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마지막 절인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아침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이 깨닫게 되는 은혜와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들이 모두 응답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스데반은 지금까지 이 설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구약 시대부터의 그 역사를 개관하였고 이제 그들의 조상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반항했던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앞의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요셉은 그 조상들에 의해서 애굽에게 팔렸고 모세는 조상들에 의하여서 끊임없이 반역을 당했으며 우리 또 하나님께서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그 조상들에게서 계속해서 버려지셨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반항은 결국 오늘날 이 유대인에게 이르기까지 했으며 현재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심각성으로까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스데반은 이것을 강력하게 지적하고자 이 유대인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이 목이 곧다라는 표현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의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순종함으로써 이 모세와 예언자들로부터 받아왔던 이 비난으로 백성들의 완악함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이 목이 곧다라는 표현입니다. 현재 유대인들은 과거 그들의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현재 이 땅에 오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이 복음에 대하여서 불순종하는 완악함을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비록 육체에는 할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할 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들이 문자적으로는 할례를 행했지만 이 마음으로는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그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강팍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은 이 의로우신 이 예수님의 강림을 통하여서 약속의 언약을 성취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언약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과는 대조적으로 유대인과 그의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언약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스데반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 조상과 같은 행동을 지금 너희도 똑같이 하고 있구나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2절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그 사건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이 의로우신 메시아를 종교 지도자들이 죽인 사건을 연결하고 있는데요.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한 것 때문에 박해를 당했고 때로는 죽임까지도 당해왔습니다. 특히 선지자들은 이 땅에 오실 의로우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분명히 예언했지만 예외 없이 그들의 조상들은 이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을 박해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와 마찬가지로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오신 그리스도를 배반하여 빌라도에 넘겨주었고 그분을 십자가의 형으로 처형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결국 그들의 손으로 메시아를 살인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스데반의 질책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고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가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헬라어로 이 이를 갈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살려둘 수 없는 그 원수를 향해 경노하는 감정을 표현할 때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이 이를 갈다라는 표현입니다. 설교를 들은 그들의 분노는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을 만큼 그 마음 가운데에서 터쳐나오기 일보 직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들의 분노가 표출된 근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55절과 5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한 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이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함으로써 그의 시선을 위쪽을 향해 고정하게 되었고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환상이었던 것이죠. 이 환상은 예수님에 대한 이 중요한 정체성을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라는 사실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그 승천하시어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이 땅을 통치하실 수 있는 그 권세를 부여받았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공유할 권리가 없었다고 믿었던 그 유대인들은 그것이 바로 신성모독의 죄다라고 여김으로써 그들은 이 귀를 막고 이 크게 소리를 지름으로써 더 이상 그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신성을 모독하고 자신들을 향하여 그 이를 갈도록 만들었던 그 스데반의 설교에 했던 입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은 스데반을 향해 달려들어 성 밖으로 이렇게 내치게 되죠. 그리고 돌로 치게 됩니다. 스데반을 향한 이 사내들인의 이러한 행동은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처형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분노에 따른 사적인
살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9절과 6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현재 이 스데반의 부르짖음은 돌에 맞아서 뭔가 아픈 것을 표출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바로 특정한 한 목적을 두고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누군가를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곧 스데반은 죽게 될 것이지만 그 특정한 인물인 바로 주님을 부르면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그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영광을 부여받으신 그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셨던 것 같이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데반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이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죽어가면서까지 확인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끝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더하실 수 있고 그것을 확신한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이 스데반의 입 가운데에서 고백되었던 것이었죠. 스데반은 비록 이 육신의 몸은 죽을지 모르겠으나 그의 삶은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임을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또한 예수님 앞에 기도합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처형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용서를 또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써 자신의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과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는 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이 스데반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스데반을 향한 그 잔인한 처형에 비할 때에 그의 죽음은 주님을 위한 것임으로써 이 복음을 위한 순교는 결코 비참한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평안이 가득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스데반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스데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하나님의 그 우편에 서 계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받아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참된 구주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하며 죽임당한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그러나 뭔가 이 성경은 이 스데반의 이 순교에 대해서 스데반을 위인과 같이 높이려는 목적에 따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스데반이 복음에 대한 이 스데반의 행동은 바로 우리가 모두가 본받아야 할 그 믿음의 이 본으로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곧 특별한 사람만이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나 이 복음을 위하여 스데반과 같이 기꺼이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수호하며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참된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에 적극적이며
반대에도 위축당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며 심지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저 천국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에 힘을 더하여 주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결코 우리가 구원받은 이 귀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심으로써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으시고 복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스데반의 이 순교에 대한 이 장면을 통하여 이 순교는 이 스데반과 같이 특별한 위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된 우리 성도 모두가 이 스데반과 같이 복음에 대해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귀한 것으로 여겨 끝까지 이 복음을 수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이 누가가 적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 귀한 복음을 위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그 고난 받으심으로 본을 보여주신 그 믿음의 본을 따라 우리 역시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비된 영혼을 주님께서 보내어 주셔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나올 때에 또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린 우리 손길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또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에 따라 정말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